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은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가지고 부활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면 성경 전체가 열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읽어보니까 제일 주제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에 우리가 1절에서 1절 2절을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신을 주셨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아담을 통하여 주셨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고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별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절에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서 3절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아담은 누구를 낳았다 그럽니까?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셋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이야기가 빠졌지요. 그것은 아담의 계보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가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가인은 동생을 죽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보에서 빠졌지요.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그 믿는 자로서 아벨을 택했지만 아벨의 죽음으로써 그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셋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줬지요.
그리고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벨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지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린 자고, 가인은 예물을 드려도 믿음 없이 드렸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모습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과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드려진 자를 의롭다 하셨지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자. 결국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택하지 않고 아벨을 택하고, 아벨의 죽음으로써 그가 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아담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6장 1절에서부터 봐보게 되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는데,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성경의 이 깊이를 모르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깊이를 보면은 오늘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의 옷을 입고 사람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최종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요, 또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정말 바르게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아들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죄인의 아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계보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에 6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말은 거룩한 자가, 예수를 믿는 거룩한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죄인들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했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인과 거룩한 자가 섞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자가 똑같이 죄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나오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뭐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왜?
택한 하나님의 아들자, 지금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해 된 자가 죄인의 딸들과 섞이면서 그들이 죄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자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죄인들에게는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을 돌아보면은 죄 가운데 살면서 나도 모르게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는 늘 세상에 새 속에 유혹돼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구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거룩하지 못하고 늘 죄인의 아들로 사단 마귀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딸들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이 그 의미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알고 보면은 죄인이다 그 말이죠. 어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성경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러한 죄인답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아벨을 택하셨다가 그 후손 없이 죽음으로써 셋을 통하여 그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거룩한 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인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모든 말씀을 잘 깊이 있게 풀어나가면 성경 전체가 쉽게 이해가 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목회자들이 창세기 1장에서 6장의 말씀에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푸는 그런 목사들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것은 바로 셋의 후손인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자다. 그 셋의 후손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그들이 죄인의 후손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외모에 보암직도스러운 거기에 빠져들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 그 뱀에게 유혹될 때 선악과를 보니까 늘 보던 선악과가 그날따라 먹음직도스럽고 보함직스럽고 탐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죄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자, 셋의 후손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눈에 보기에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따라가서 몸을 섞어 사니까 결국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당연히 연관이 있지요. 지금 이렇게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죄인들과 섞어서 똑같은 죄인이 되고 성령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분명히 3절에 말씀하시지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이 사람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성령이 계셨지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에게는 성령이 떠나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 딸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지요. 오늘 부활절, 그래서 부활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생명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있던, 내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럽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부 형식적이고 자기의 그 명예를 위해서 어디에 나가서 자기가 어슷되고 목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귀하신 그 죽음의 그 부활을 우리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목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믿는 성도들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이 믿음 없이 드려진 제사 하나님 받지 않았지요. 아벨의 믿음으로 드린 제사 받았지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자, 그 후손이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이 아들의 권세를 다시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버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신앙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을 또 한번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우리가 3절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이 그 로마서 8장에
14절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권세를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영생을 주시는 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죽으신 이 부활의 삶은 정말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신앙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상속,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을 또 찾아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하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그 말씀의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삶의 지침서로 삼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린다고 그게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는 행함으로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셨던 야고보의 말씀처럼, 행함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만 나가면은 그저 믿음이라고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근본 자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과는 섞여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 산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이 6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절에 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고 나아갔던 아벨의 그 동생인 셋을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죄인의 낙인이 찍혔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아담의 계보에서는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우리는 아담과 셋의 후손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창세기에서 연관시키지 못하면 아무 데서도 성경을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 내가 옆집에 누가 무엇을 해가 돈을 많이 벌더라 뭐 하니까 좋은 것에 공짜 생기더라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잠시 후면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진짜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잠깐 말씀드리면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참된 것을 보고 이 땅에는 지은 것이 뭐지요? 다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이라는 이 옷은 낡아지면 죄인의 옷이기 때문에 다 벗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에 이 잠시 남자들이 군에 가서 훈련받고 제대가 나오듯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정말 잠시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됐는데 이것 말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입니까? 이 땅에 거 아무리 다 주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아무리 내가 세상에 갖다 놔도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한 동네에는 전부 마약을 하고 거기에 휩쓸려가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휩쓸려 살면 되지 않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듯이 마찬가지지요. 내가 이 땅에 비록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다른 사람이 엄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지금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부활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내 삶이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야 셋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에서 내 영적인 부분은 죽어버리고 이제 내 영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누군가 무슨 의미인가 알지 못했고, 사람의 딸들이 나올 때 사람의 딸들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밀한 그러한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딸들로 살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 신앙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쳐다보고 내 신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정말 내가 온전한 믿음에 섰는가, 내가 지금 천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된 부활이 되지 않도록 그 귀하신 그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로, 그 길로 길잡이를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